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3장을 읽었는데요. 읽은 본문만을 보면 이 스바냐서가 하나님의 사랑만 나오는 성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스바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접할 수 없는, 사실상 없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동시에 또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예언이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를 보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타락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죄악으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얘네들이 바로 서기는 이제 어렵겠구나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스바냐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맨 처음부터 임박한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장부터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 심판의 날이 더 빨리 다가오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2장에 가서는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상 이제는 크게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죄악에 기울어졌지만 그래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택하셔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관과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예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감출 수 없는 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이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택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이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들, 또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기쁨에 잠겨서 즐거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 회복에 대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회복의 날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비슷한 표현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니까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날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조금의 의심도 말고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갖지 말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마음을 놓고 이제는 온전히 기뻐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래하려고 해도 사실 집중이 안 되겠죠. 아무리 찬송하려고 해도,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해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신뢰하지 못하겠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우리의 앞날에 대한 마음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지금 내 마음에 너무나도 가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망하고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형벌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고 너희들을 삼키려 하던 이 이방의 대적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끝이 아니죠. 15절 중반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온 세계의 창조자, 주관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의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주에 마주하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생명과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세상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오늘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16절 말씀 끝을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손을 축 늘어뜨린 채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왕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친히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면서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두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 제거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고 나의 삶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그때야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게 들려지는 이 소망의 말씀, 지금도 내가 듣고 있는 이 희망의 약속들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바로 이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완벽하게 좀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 그 사실, 그 진리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함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리고 연약한 우리 앞에 갑자기 크고 무서운 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서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그 두려움을 진짜로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은 내 앞에 나타난 개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내 옆에 항상 아빠가 함께 해주시는 것, 아빠가 늘 내 옆에 계시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개는 지금 당장 사라져도 또 다른 개가 나타나게 되면은 또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빠가 항상 옆에 계시면 그 어떤 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힘센 우리 아빠가 내 옆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아빠가 볼 때는 그 개가 사실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서운 개가 나타나서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온몸이 굳고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막 지저대는 무서운 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곁에는, 나의 가운데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본질적인 그 방법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선포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17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나의 삶 한복판 그 한가운데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17절을 또 보면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누구라도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얼마 전 태어난 사랑하는 자녀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를 생각할 때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는 겁니다. 너무나도 웃음이 나고 행복한 거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너무나도 즐겁고 노래를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솟아나는 그 기쁨을 그렇게 도무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정말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에 품은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족한 죄인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게 될 날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벅차고 괴롭고 외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그 길 위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날 향한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바로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수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가운데에, 나의 한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담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